함께 보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끝절까지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침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인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단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부제목으로 예배의 원칙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원칙.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중요한 원칙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역시 만수고요. 꽉 찬 수, 꽉 차는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10계명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칙,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제 이 10계명이 이제 십자가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여주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전하신 법을 제정하신 뒤에 이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의 단을 쌓죠. 새벽에 제단을 쌓고 또 저녁 제단을 쌓고 아마 저는 확신하건대 단언하건대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러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시고 행동하신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오직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만큼 좋고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은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드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오늘 원칙이 나와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네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번제와 화목제.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 역시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이것을 완성하세요. 이 의식법과 제사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님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예배자의 삶,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거예요. 이것이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또다시 읽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냐는 것들을 설명하고, 자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믿음을 갖다가 적용하면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날짜를 정해서 헌신 예배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헌신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드리는 몸을 드리는 헌신 예배 자세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뜻이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보려고 하고 이런 자세로 마음과 정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자,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24장로들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이 땅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이요. 천국 모습이 나와요. 천국 모습이. 거기서 결국 24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서 온전히 우리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인 거예요. 이 제단에 관한 법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제단에 관한 법 첫 번째가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 두 번째 그렇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두 번째,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 돌로 제단을 쌓는데 정으로 때려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잘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흰돌이라고 딱 나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는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돌을 쌓을 때 다듬으면 안 돼요. 정을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순전한 말씀의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제단에 관한 법, 예배의 원칙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의 예배, 그리고 순전한 말씀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예배, 말씀 붙들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손을 대면 안 돼요. 여기다가 말씀에다가 정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내려오면서 자 1900년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한 번도 이 말씀에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다가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가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등비평이라고 해가지고 비평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학비평, 무슨 뭐 양식비평, 역사비평,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과연 정말 모세의 저작이 맞냐 이것도 퀘스천을 찍어요. 그리고 이걸 모세 오경의 저작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두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건 아니네. 이게 잘라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을 대지 말고 어떤 것도 대서는 안 되는데 오롯이 순전한 말씀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가위를 대고 칼을 대고 자르기 시작. 그리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자유주신학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고등비평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신학으로 쫙 나가버려요. 그냥. 그리고는 돌았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말씀 순전한 말씀에 칼을 대고 정을 대고 뭔가를 감히 해요.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요. 그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라고 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정같이 유리를 가지고 크리스탈로처럼 돼서 교회가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당시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그때 썼던 책들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그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에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해요.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그걸 로버트 슐러도 처음이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스승이 있어요. 또 누가 또 개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학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캘리포니아 수정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 또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거기 갔어요. 세미나 가가지고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기 도용한다고 와가지고 이용한다고 여기 적용한다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또 난리지기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가 나이트 클럽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나이트 클럽이 됐습니다. 술집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은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뭘 가공을 해가지고 심리학을 가지고 와서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창조했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말이 아마르예요. 아마르. 히브리 원어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창조성과 영원성과 심판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똑같이 아마르예요. 똑같이 아마르예요. 속삭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이제 말로 미혹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안 죽는다고 변개시켜요.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여기서 사단도 똑같이 말을 해요. 똑같이 아마르라는 표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가공되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직 순전한 말씀만을 먹고 마시는 우리 대전절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이 허락하셨고 본문에서 제목과 대지 그대로 빼는 거예요. 말씀 순전하게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거기서부터 모든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제단에 관한 것.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 신앙의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 순전한 말씀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제단에 관한 것 세 번째.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을 고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층계로 해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층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올라가 이런 식으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당시에 제사장 옷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의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옷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에가 보이는 어메 창피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낮은 곳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예배. 그러니까 제단에 관한 법이 그런 거예요. 제단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 그리고 순전한 말씀의 예배, 그리고 겸손한 예배. 낮게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치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은 우리 자신을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면은 우리 하체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납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만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교만만큼. 역시 교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편 1편 그런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교만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인 거예요. 거기 앉으면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이 그건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교만이 들어오고 이 마음을 높이게 되면 반드시 죄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고 좀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춰야 돼요. 잠언서 18장 2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은혜가 아래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데 거하고 낮은 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 예배, 제단에 관한 법인 거예요. 예수님 순전한 말씀 예배, 그리고 겸손한 예배.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만 찬양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4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